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이 그렇게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새벽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위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혜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들어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성경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싸워가야 될 그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의 이면에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어둠의 권세가 있다, 그러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죠? 어둠의 권세가 어둠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꼬여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영적 권세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압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오늘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자의 그 모습의 비참함들이 나타나죠. 무덤 사이.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 깊은 두려움, 소외, 고독,
이게 무덤이에요. 어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현대사회, 지금 요즘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고독, 그렇죠? 그 외로움과의 싸움, 그리고 깊은 죽음, 아무도 알 수 없는 깊은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 이 사람은 힘이 장사해요. 쇠사슬도 막 끊기도 해요. 귀신의 힘을 제어할 힘이 이 세상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으로도 이 어둠의 권세를 억압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주는 그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이죠. 오히려 어둠의 권세는 점점점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밤낮 소리를 지르고 제 몸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밤에 가다 보면 괜히 소리 지르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중얼중얼하고 다니는 사람들 알고, 저도 이렇게 오다 보면은 꼭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러고 담배 있어요? 이래요. 담배 펴요? 그걸 몇 번씩 만나요.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그렇게 이 추운데도 추리닝 바람에 그러고 돌아다녀요, 이러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 제정신이야,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점점점 더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영혼의 그 부르짖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그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찾아가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수가성의 그 여인을 찾아가실 때도, 그 다음에 삭개오를 찾아가실 때도. 근데 사실 이 사람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이 멀리서 보고 막 달려오잖아요. 그리고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외치거든요. 근데 8절에 보면 이미 그에게 이르되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데 이미 말씀하셨다. 지금 예수님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아 나서신 거예요. 그럼 어쩌면 그 앞에 부분이 풍랑이 막 일잖아요. 의도적으로 귀신들이 일으킨 풍랑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방해하는, 오지 못하도록. 근데 그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와서 나를 이곳에 쫓아내지 마옵소서라고 사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의 비참함, 죄악으로 인한 그 비참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비참함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구약에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긍휼이 많은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다. 나는 인자가 영원하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그 비참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모든 그 안타까움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 은혜고 감격이고 기쁨이죠. 우리 청년들,
아이들 보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설득해서 되나요 이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신 것처럼 만나 주십시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보다 훨씬 나은 미래를 개척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그 묶임을 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그 모든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옥죄고 있는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 절하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미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탁 무릎 꿇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부산 지역의 조폭 중에서 제일 큰 형님,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라는 말이 웃기잖아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상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가서 했더니 한상 크게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남편은 그 지역의 조폭 1등, 여자는 그 지역의 조폭 1등, 두 사람이 만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 삶이 전에 어땠는지 대충 짐작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싸우면은 남자 여자 칼부림 나고 뭐 이러는 그 집에 딱 갔는데, 한번 봐도 그렇게 싸움을 잘할 것 같이 안 생겼더래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다가 그렇게 조용히 물어보셨대요. 내가 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조폭 1인자가 됐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저는 목숨 내놓고 싸우거든요. 딱 보면 안 돼요. 저거 죽으려고 달려드는구나. 그럼 떤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산을 제패했다 그랬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목숨 내놓고 오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귀신들은 쫓아대지 말라고 부들부들 떨어요. 지 살궁리 한단 말이죠. 살궁리하는 것과 목숨 내놓고 하고 싸우면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세상 권세가 치 아무리 드세다 해도 쫓겨날 바가 두려워하는 그들은 예수님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만주의 주로 오신 거예요. 모든 세상의 권세자로 오신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사람만 몰라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아는데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기력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권세가 센지 이 세상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과학시대의 귀신은 무슨, 그렇죠? 엄청 많이 듣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벌벌 떠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주님,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싸움입니다.
이 어둠의 권세를 상대하시옵소서. 악한 영과 우리 사이에 주님이 서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 떠나고 나면 이 세상과 싸워갈 제자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 앞에 절하고 사정사정하는 어둠의 권세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믿으세요? 어렸을 때 이 찬양 정말 열심히 불렀어요. 막 율동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오늘도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인 거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나라. 돼지떼 2,000마리하고 이 사람하고 바꿉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어요. 이 사람이 앉아있고, 이 사람이 지금 또 그걸 본 사람들 얘기하죠.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그 저 많은 돼지를 다 죽였다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래야지 정상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그래. 나가주세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미쳐 돌아가던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한중에도 없어요. 내 돈 2,000마리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재물이 생명의 가치보다 귀하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한단 말이죠. 성공이란 많은 것을 착취하는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속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물질하고 수단화시킨단 말이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다 내어주어도 한 영혼 살리는 데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시니까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위대하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한 가지, 사랑하는 것이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한번 속 보세요. 지금 얼마나 귀한 사람이 내 옆에 지금 앉아 계신지 눈이 막 부시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너무나 귀한 사람, 길거리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귀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게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2,000마리보다 이 한 사람이 소중하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쫓아요. 아무런 정 없이 예수님이 나가세요.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싶지만 예수님의 전략이 딱 보이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리시잖아요. 아니다.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사람들에게 전하라. 마귀는 예수님만 쫓아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가 딱 드러나죠. 이 사람을 대가볼리의 심장부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이 동네에 왔을 때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동네를 다니면서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의지하고 나간다 그러면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믿고 그것을 직언한다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으로 바꿔가시겠다라는. 그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다짐해 보실래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을 꼭 잡으시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막 미치게 만드는 그 니은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을 나를 통해서 바꾸시겠다는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니 참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누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우리를 누가 막아서겠습니까? 그렇게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